마가복음 13장입니다. 갈림산 설교, 즉 갈림산 동안 산등성에서 행해졌으므로 붙여지는 이름인데 세 공간 복음서에 기록된 설교 가운데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이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 장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들 중에 하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유대 사상과 역사를 반영하는 언어가 현대인에게는 낯설었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세 가지 주제 곧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경고, 끝날에 나타날 박해에 관한 예언과 위험에 관한 경고가 뒤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장은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과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기록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계시가 뒤섞여 있다는 의미에서 소개시록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로는 본장은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의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계시문학적 사고에 기초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설교가 앞뒤 문맥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해보면 이 설교의 말씀들은 모두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그의 사상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큰 돌들, 건물들이 나옵니다. 누가는 아름다운 돌들, 마태는 성전 건물들로 묘사하고 있고 마가는 돌 모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거대한 돌들과 건물들에 대해서 성전은 희고 튼튼한 돌들로 지어졌다. 그 돌들은 길이가 25큐핏, 높이가 8큐핏, 넓이가 12큐핏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산하면 돌 하나는 63.5kg time 20 time 30 time 48cm였다고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성전 기초석을 보면 성전의 규모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6절에 나옵니다. 그 건물이 땅과 함께 기초하여 뽑히는 등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무엇이 그곳에 존재했던가를 의심할 만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3절과 13절은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은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갈림산이 나오는데 성전구역은 갈림산 꼭대기보다 약 61m 낮았고 거리로는 8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갈림산 꼭대기에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중요한 사건에 함께 동행했으나 안드레의 이름이 나온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들이 조용히, 즉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것은 개인적으로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고 했고 누가는 그들이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으므로 모순된 점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언제 일어나겠으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언제 일어나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끝날 날에 있을 일련의 사건들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결부시켰다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종말이 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며, 두 번째로는 재림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조심하라 라고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보라, 주목하라, 뚫어지게 바라보라의 뜻입니다. 위험이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전이라는 대가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9절에는 공의회, 회당, 총독, 왕들이 나오죠. 그들은 앞으로 믿음 때문에 종교적, 정치적, 가정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마태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공의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를 맞게 될 것이며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정언할 것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1장 13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것을 설명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미리 걱정하지 마라가 나옵니다. 대답하거나 변호할 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거나 준비하게 되면 상대방의 운미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성령께서는 때맞춰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에서 비롯되었으며 같은 공간을 점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품은 공동 소유자들입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21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3절인데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의를 향해 세상의 길을 거슬러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인이 넓은 길을 떠나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권력자나 종교인들과 불가피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는 극도로 그간에 이르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의 뜻이며 목숨이 남아있을 때까지 참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자의 길을 가르면 오직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내는 구원의 분명한 표식이며 인내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문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가 나옵니다. 가로에 묶여진 본문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읽는 독자에게 원래의 뜻을 깨달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며 유대의 계시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읽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에 없는 것을 후대 편집자가 삽입했다는 것은 마가가 보충했다는 여기는 있으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다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환난이 나옵니다. 누르다, 짜다, 압박하다에 유래되었고 포도 짜는 기계로 포도즙을 짜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곡식의 터지는 데서는 도리깨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환난은 생활 환경에서 치고 때리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희생 제물로 두어질 것 같이 생각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4절에서 27절은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하고 거의 내용이 같다고 하는데요. 보라 바로 앞에 단락, 예루살렘 성의 함락 AD 70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 부분과 이어지는 단락은 재림의 징조와 표적을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단어가 대개 비유적이고 시적인 상상력이 풍부하게 표현되긴 하지만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한 묘사가 문자적이지 아니면 상징적이지는 더욱 많은 고찰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는 선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방에서는 문자적으로 내 바람으로부터이며 스가랴 2장 6절에 나옵니다. 세계 모든 것으로부터의 의미인데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란 말입니다. 마태에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평선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또는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으로부터 신명기 4장 31절에 나옵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부분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확대되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된다. 선택된 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불러 모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서 31절은 모압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얘기했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에 말했는데요. 마가는 4번씩이나 경고적인 통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시대의 징조를 완벽하게 해석하고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완벽한 지혜와 철저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이 땅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저녁때인지 새벽때인지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밤을 셋으로 구분했는데 로마는 경계 근무를 위해 넷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나옵니다. 마가는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로마의 구분법에 근거해서 저녁때, 즉 저녁 9시
한밤중은 자정 다구 때는 새벽 3시인데요. 동틀 새벽은 아침 6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의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영원한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적인 것이고 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